예, 부활의 첫 열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하신 첫 열매. 아주 성경은 모든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찬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첫 열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그것을 비쿠림 첫것, 초실절, 첫 열매, 장자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열매가 맺어진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바로 뭘로요? 보리로, 반드시 보리로 이삭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77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밀로 오순절. 50일 있다가 드리는 오순절. 그러면 이게 초실절 첫 열매가 있다 하면은 다음 그 다음 열매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에 적용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매스컴이나 뭐 미디어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뭐 뭔가 좀 어렵다가 좀 풀리면은 잘 되면은 뭐 했다? 부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어디다 갖다 붙이는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로요. 주님 그 오신 그날까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요. 사실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누구도 거기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다 죽거든요. 다시 살아나요. 그랬다가 다시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그건 부활이라는 단어를 못 쓴 겁니다. 예수님은 뭐 어땠어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셔서 그렇죠.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몸. 그래서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그분만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해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왜 그래 부활할 수 있었어요?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누구를 물어나요? 저도 죽습니다. 누구를 물어나가 다 죽어요. 예수님도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뭐다? 이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에서 바로 뭐예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역사적 사건을 감당하신 것이지 죄가 없으셔서 어떻게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조차도 없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운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 우리는 가장 행운아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행운아예요. 우리 같은 죄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방인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건 행운아예요. 가장 큰 행운아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바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실수, 과일나무를요.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첫 번째 과일 맺었으면 그 다음에도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요. 그래서 유실수라고 그래요. 반드시 다음에 열매를 또 맺어요. 그런데 과일나무가 아니요. 유실수가 아니요. 그럼 나무에서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그 나무는 평생 맺지 않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첫 열매를 맺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뭐요?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사망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렇죠?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왔으면은 또한 보다 생명은 부활은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뭔 상관이 있어? 나와는 상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아니한다면요, 우리는 뭐예요? 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 믿음도 뭐가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야 돼?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 헛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요, 허구를 믿습니까? 사실을 믿습니까?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 허구를 쫓아가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사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진짜 뭐다? 팩트는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고, 허구는 뭐예요? 나중에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이요. 사실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운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의심스러워요? 믿습니까? 100% 믿어야 돼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에 사실이 아니면은 다 기독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뭐 했다? 살아남았어요. 앞으로도 살아남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자, 부활이신 첫 열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 스스로 증명했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 증명했어요? 스스로. 여러분 앞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라고. 안다는 사람 남아요.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도 뭐라고 그래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치가 길어요? 짧아요. 한치 이만큼이니까 이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애언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가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앞날을 증명할 수 있냐고요? 예언하고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인지라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만 가능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있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첫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자, 같이 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재림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사망의 부활이에요. 자,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야 사망의 부활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도 생명의 부활 영원토록 천국에서 은혜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그래요.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던 말씀하시던 그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바라요. 빈 무덤 아니냐?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요, 공자도 있고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무덤만 빈 무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주 가는데 가보면 진짜 빈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 문 열려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어. 자신이 말한 대로.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예,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그렇죠. 누구만 부활이라는 단어 쓴다고요? 예수님만.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뭐 하신지라? 살리시는, 성경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응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면서 했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뭐하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스스로. 여러분 앞날 알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시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팩트 사실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99.9%도 아니고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어떻게 죽는 것 과정도 다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신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3일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셨어요. 어떤 이단 단체는요, 그 교주는 자기가 죽었다가 뭐 다 달라요. 뭐 7일 만에 깨어났다 한 사람도 있고 7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그 믿는 인간들도 다 다르요. 야, 그럼 나는 누구 말 믿으냐? 야, 7일 만에 깨어났던 사람 말 믿어야 되냐? 7시간 만에 깨어났던 말 믿어야 되냐? 누구 말이 진짜냐? 니들 말 봤어? 그런 사기치지 마. 그 인간 반드시 죽어, 인간아. 응? 근데 그 인간을 믿어? 막 제가 혼통을 칩니다. 예? 저는 가만 안 둡니다. 이단들 만나면 박살내지. 왜? 그것은 허구잖아요. 사실이 아니야. 지도 또 죽잖아요. 깨어났으면 뭐해? 또 죽는 인생에 불과한데. 바로 예수님만이 다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스스로가 증명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도 뱉으며 채찍질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나 그는 제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대로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요, 이 팩트를 믿으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자신감이 있지만서죠, 여러분 허구를 알고 있는 것은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그래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도 당하고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결렬이 통과됐습니다. 이방인들 넘겨줘서 재롱하고 채찍질하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나 제3일에 뭐 할 것이다? 수도 없이요,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반드시 또한 뭔다?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갈리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이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씀한 대로 실행 옮기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앞으로 예언한 사실이 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재림. 반드시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요, 이렇게 산 소망을 갖고 살도록요, 우리에게는 이런 큰 은혜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지도 않은 유업, 하늘 유업을 받고 장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스스로 증명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몸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말하니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으니 또 뭐 또 있다? 영의 몸도 아니라. 우리가요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지금 모습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지금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대로 딱 여러분 대기권 벗어나면 뭐 한다고요? 초전박살나고요, 산산조각서 여러분 뼈 쪽도 못 추려집니다. 대기권 벗어나는 순간에 폭발해 버리니까요,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에 입성할 수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그때는요 영생불사, 그게 바로 뭐예요? 죽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런 몸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호련히 다 변한다고 그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공중에 바로 들려 올라가고 시공간 초월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우리는 뭐하고? 휴거되고. 그게 바로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딱 두 사람만이요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녹과 누구요?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신령함으로 변화되어야만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흙에 속해서 흙의 형상을 입었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고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셔요. 같이 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데리고 오시고 우리도 신령하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할 것이다? 살리시리라. 야, 우리는 또 부활 신앙이라고 그래요. 다시 우리도 신령하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누가요? 먼저 죽은 자들. 이건 장례 치르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어요? 죽는 모습으로? 신령한 몸이요. 만일에 죽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빨리 가버려야 돼. 천국에. 그럼요.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픈 모습도 아니고 나이 든 모습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호련히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뭔지 같아요? 웨딩 할 때 같아요. 웨딩. 어제 제가 대전 갔다 왔는데요. 웨딩 갔다 왔는데 멋있더라고요. 신부도 아름답고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한다? 살리신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팔 부는 거예요. 뭐 좀만 잘 되면 뭐다? 아이고 부활했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기단이다.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안 되니까 세상의 돌들이 나팔 부는 거예요. 좀만 풀리면 부활했다. 좀만 잘 되면 부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 세탁이고요. 좀 피눈물 날 일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적용시켜야 되는데 아무데나 갖다 붙여. 지난주로 있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이 잔을 옮겨달라 했더니 십자가에다 다 갖다 붙이면 다 되는지로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부활의 천념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무슨 증인이 되라고요? 부활의 증인. 여러분요 법정에 서면요 뭘 세우냐면 두세 사람이 뭘 세워요? 증인을 세워요. 그런데 이 증인이 사실을 말해야 됩니까? 거짓을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돼.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증인을 뭐라고요? 위증자라고 합니다. 그건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반드시 선서합니다. 만일의 경우 위증했을 때는 처벌받는 것을 당명서에 선언합니다고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짓은요 언젠가 지나가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져 안 밝혀져요? 밝혀집니다. 사실은 영원토록 사실인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맞아요. 이거 영원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아니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는 뭐다? 사람이다. 영원한 사실인 거.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까지도 2000년 지나가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사실은 증언인으로서 증거가 되면서요. 이것을 팩트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사실을 말할 때 확신이 옵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한거 잘 모르는 것을 말할 때 확신이 옵니까? 사실은 확신이 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막 이렇게. 네? 아 글쎄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것조차도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100% 사실입니다. 예. 만일 예수님 부활 없으면 기독교는 전속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 뜻이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도 안 했는데 뭘 가르쳐서 뭐하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다 증언할 사람 되게 하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잖아요. 보궐선거에서 마띠아를 보궐시켜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게 하자. 왜? 사실을 알리게 하자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요 외치세요. 예. 제가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이 있어요. 어제 이제 다른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 이제 초짜라서 뜨끈뜨끈하다고. 일부 예배 꼭 오셔요. 오늘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또 오늘 양평 저기 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같이 다 차 대절해서 가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초짜니까요. 예수님 초신자니까. 성도님, 이제 가서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외에는 부활 없다고 하십시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그때 부활한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뭐다?
정인이라.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의 선조이신요 사도들을 비롯하여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뭘 걸고요? 목숨 걸고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순교당하고요 피를 뿌려서요 죽기까지 그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시면서요 그 부활하신 예수 증거해서요 증인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사랑의 빚진 자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부활의 사실을 알려야 됩니까? 나만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야 되냐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팩트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허구는 알리지 마세요. 예. 요즘 허구가 너무요. 난무하는 세상에서 천지가 도배해서 허구가 사실도 아닌 거죠. 가짜로 꾸며가지고.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 다 증인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것이 결국은 구원이라 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왜? 부활하신 사실을. 그래서 뭐예요? 2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것은 사실로.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과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알게 되고 믿는다면은 누군가의 부활의 소식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지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뭐가 되더라? 증이라. 며칠 동안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뒹굴었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자신 있잖아요. 왜? 직접 보았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승천한 것도 뭘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런 사실을요 용기 백배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나는 사실을 말하다 죽겠다. 이게 바로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사도 요한 빼놓고는 자연사였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잖아요. 100% 다. 그 순교의 피. 왜? 사실을 외치다가 허구를 외치다가요 순교당하면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이니까 사실을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두루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들이 그렇지요. 역사 이런 표적 확실히 증언합니다. 자, 그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요 외치세요. 오늘 이제 어깨띠 다 제가 옷핀 샀어요. 옷핀 짜가도 여기 다옷에 걸고 무조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것도 확실하게 외치셔야 돼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예수 전하면 된다.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렇게 전하든 상관없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나 상관없다. 일단은 무조건 예수만 전해라. 그러면 나는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은 무슨 말만 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말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전파해야 돼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요 어제 저녁에 이제 주차 파킹하고 오는데 어떤 젊은이 이제 아가씨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그 늘 전철역에서 전도하는 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 어이구 항상 이제 다 인사해야 돼. 왜? 다 알아요 저를요. 그냥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 4년 같이 이제 4년 됐죠. 4년 동안 전도했으니까 다 알아봐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언젠가는 다 믿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실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전해야 됩니다.
같이 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 물으나고 일가 친척에도 무조건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소리 듣지 않고 싶거들라. 무조건요 듣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부활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처럼 하니까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분만이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알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봐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 이게 유무상통이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다 서로 어려운 사람들 십시일반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무리가 큰 일을 뭘 증언하면 예수님 부활 증언하면 할렐루야. 또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가 부활 증언하면 성도의 숫자도 늘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결론적으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할렐루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옆 사람이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이미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부활의 절면에서 예수님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이 스스로 뭐 했다? 증명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전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좀 이런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립싱크식으로 예수님 부활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게 이렇게 예수님만 팩트 사실로 증명하셨고 우리도 앞으로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이런 부활 신앙을 내가 전파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요. 부활이 천년의 예수님 알고 살아갈 때 온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축복.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 마음에 믿어 구원받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